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20절 읽고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God leads through lowly places. 낮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70년대의 찬양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찬양 아실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발 붙들어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참 귀한 찬양이죠.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나야 될 관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낮은 곳을 지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적으로 우리는 높은 곳에 이르를 사람들이지만 그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는 낮은 곳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 낮은 곳을 체험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을 보는데요. 바울이 누구죠? 오늘 아직까지는 사울인데 13장에 가서 이제 바울로 바뀌지만 사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인정받고 많은 뭐라 그러죠? 그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많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낮은 자리에서 통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 바로 누구죠? 우리입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경험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낮은 곳으로 이끄심이 우리 삶 속에서 각자 개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패턴이 되어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격려를 받으라라는 바울의 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지나고 계시나요?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얼마나 상황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지 압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받고 또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이 뭐가 잘못되어서 내가 죄 지은 결과로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Today's operative word is lowly places. We all go through lowly places. Apostle Paul says he is an example of believers to come, which is us. We will all feel and go through lowly places and experience difficulties in our lives. How does God lead us through all these difficulties? That's what we're going to focus on. May these words be a hope to all of us as we focus on the word today. 먼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나 하면은 광야로 이끄시면서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To the wilderness, God led Apostle Paul, before the Apostle Paul, into wilderness in lowly places. 사울이 회심하죠. 이제 우리가 9장 처음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세례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생명을 누리면서 강건하여지고 눈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죠. 그랬을 때 그가 20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immediately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했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perplex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제 헷갈려 하기 시작했죠. Wait a minute, 저 사람이 isn't that Saul? 저 사람이 크리스천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 세우려고 하던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여태까지 그랬고 스테반 집사가 그래서 죽어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랬을 때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다. 이게 여러 날이면 며칠일까요? 몇 주, 몇 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해답은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오래된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도대체 여러 날이 지난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펼치시고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가기 때문에 먼저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중에서요, 우리가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펼치시고 제가 한번 이 여러 날이 며칠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7절과 18절 우선 갈라디아서를 계속 펼치시고요. 이거를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러 날이 지나매를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며칠이라고 말하는지 지금 보셨나요? 18절을 보시면은 그 후 몇 년이라고요? 3년 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다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퍼스, 베드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만에라는 시간이 지난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또 말하고 있죠. 3년 동안 어디 있었냐 하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죠? 우리가 다 알죠.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 낮은 광야 아라비아로 하나님께서 이 아직 바울은 아닌 사울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길래 여기서 3년을 있었나 하니까 4장 2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시면은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신의 산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죠? 모세가 무엇을 받은 곳?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이 있는 아라비아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오는 바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와 같은 광야, 그 낮은 곳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면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장 18절 3년입니다. 3년 하면은 많은 기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또한 3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 3년의 기간을 바울이 또한 예수님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았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엇이냐 하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 수업을 받았던 거예요. 누구와 같이? 12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직접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심을 직접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12제자밖에 없는데 바울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나? 이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고 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보고 직접 배웠기 때문에 우리 바울 또한 예수님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가요? 3년을 배웠으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사역이 시작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그 바로 밑이죠.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몇 년이라고요? 14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으로 들어와서 22절과 23절 이 사이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게 몇 년을 말하냐 하면은 3년 플러스
바울이 되기까지 17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보내고 거기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여러 날이 지났다. 17 years, for 17 years, Saul was being prepared through personally meeting Jesus Christ. Where? In the wilderness, in Arabia. 17 years. Are you having difficult times? That's lasting and going without never seeing the end. Are you feeling that right now? Apostle Paul did for 17 years. 우리 17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사울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오늘 말씀 23절과 29절을 보니까 끝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없는 생명의 위협.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뭐 배가 파손되고 돌을 맞고 40에서 하나 뺀 채찍을 3번씩 맞고 이런 일들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공격을 받고 이런 아픔들이 이 17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고난의 길, 즉 광야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던 바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특별히 만나주시고 빛으로 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정말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패턴이 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아들이 몇 살 때 태어나죠? 100세 때 태어납니다. 100세 때. 그러면 25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25년 동안 약속을 주시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이제 버림받아서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아들로 이렇게 멋있게 큽니다.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최고인가를 배우면서 크지만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You're nobody, you have nothing to show forth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father-in-law, 그죠? 장인의 동물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이요. 긴 시간이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이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러나가지고 왕으로서 멋지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인정받고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5년 또는 20년까지 그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양똥을 치우면서 그런 시간을 또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20년, 바울은 17년 이런 긴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리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또한 그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그때 나아가서 사자와 곰을 때려 잡으면서 그가 용사로서 변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골리앗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 같은 말씀이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 그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쓰는 글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끝이 보이시지 않으시지는 않나요? 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실수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특별한 은혜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 나시죠? 힘드시죠? 포기할 것 같고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왔도다 하면서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지도 않으시죠?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은 된 것인가? 이제 17년이 지났는데 된 것인가? 이제는 끝난 것이고 이제는 밝은 날들이 다가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광주리로 인도하세요. 광주리로. Into a basket, God leads Saul. 바스켓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광주리 속으로 사울을 쳐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Into a basket. 2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Everyone wants to kill Saul right now. 그리고 24절 보시면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키거늘 Night and day they were standing by the gate of the city to capture Saul to kill him. 죽이려고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 바울을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는가? 25절에서 나오고 있죠.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언제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무슨 말하는 게 무슨 과일 담는 것 같죠?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담아내리니라. 이게 비참하지 않나요? 사울이 누군데,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인데,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데 광주리 속에 담겨지는 사울,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 이 말씀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바울이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밤낮으로 지켰다는 거죠.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30절로 돌아가면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이다. 이 광주리 타고 내려간 나의 모습, 이거 나의 약한 것이다. 창피한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바리새인 중에서 좋은 교사 가말리엘에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높은 자로 인정받고 거기다가 열정까지 있어서 율법의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던 바울, 인정받던 바울이에요. 지금은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동일한 지파예요. 바울 또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이름 또한 사울입니다. 같은 지파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훌륭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졌던 바울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에 가서는 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사람이다, 낮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기까지 17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또 광야의 시간뿐만 아니라 광주리의 시간까지도 경험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리 속에 담겨진 느낌을 아시나요?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비참하고 다급한 순간인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바구니 광주리 속으로 나를 쳐 넣으실까? 이런 광야로 17년까지 나를 몰아내실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시간이고요. 그럴 때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7절과 2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담대히 전하더라. 예수의 이름. 똑같은 말이 27절과 29절에서 두 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능력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 아무 그 답도 없는 거, 해답도 없는 것 같은 그 죽음의 시간 같은 시간, 광주리 속에서 들어가 있던 비참하고 참담한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그 광주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기나긴 광야를 지나 이제 사울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주리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끝난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밤 도주를 하면서 광주리 속에서 내려감을 받습니까? 정말 비참한 그 자리까지 간 사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실 때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 광주리 또 하나가 왕따입니다. 왕따로 in total rejection, 왕따 받음으로 우리 사울을 또 한 번 더 깊숙이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리와 같은 시간, 그 광야와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 만약에 내 주위에, 나의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나의 힘이 되어준다면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울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to join the disciples, 거기서 사귀고자 하나 모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어려운 시간 사울이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가가지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제자들이 Who are you? What? Where have you been?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도 이해가 되는 게 We could understand the disciples as well. 왜냐하면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콧배기도 안 비친 거예요. 그리고선 갑자기 딱 나타났는데 이상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나타났나? 혹시 지금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우리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서 죽이게 하려고, 스데반 같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과 의혹이 들었을 만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어야 될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공격도 받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저기는 다시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면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갈 곳은 제자들인데 그들이 나를 주면은 좋겠는데 거기 가니까 왕따, 또 따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Everyone is against me. Jews and Hellenistic Jews, even the disciples are not receiving me well. I have nobody on my side. Do you ever feel that way? 그러한 느낌이 드시나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깊이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또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뭐라 그러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왕따시키던 그 사도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타나죠. Barnabas comes through for Apostle Paul. When everyone was turning their back against Apostle Paul, Barnabas, whose name means son of encouragement, whose nickname is son of encouragement.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첫 등장을 하죠.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바나바의 모습, 그 격려의 아들, 그 encouragement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가 나타나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증거하는 이제 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실 때 있으시죠? 힘드실 때도 있으시죠?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나, 이렇게 힘든 시간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 있나,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은 또한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끝까지 동행하면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절대 혼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이 분명히 임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낮은 곳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패턴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낮은 시간 너희들에게 주는 본이다. 너희도 너희만의
패턴으로 너희만의 힘든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죽이려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척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체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바로 광야, 광주리, 왕따의 모습이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주리로 들어가셨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광주리는 무엇인가? 바로 가장 참담하고 가장 부끄럽고 있을 수 없던 그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광주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까지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낮은 곳을 지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안다. 너의 그 외로운 시간, 그 눈물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너를 이해한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나를 잡아주실 것이며,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낮은 자리에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낮은 곳을 지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의 바나바가 되어드리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프고 정말 외로워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한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가서 품어주고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